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그 예수님 의지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4장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하며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목자라고 불리웠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각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착취자가 되고 압제자가 되어 양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그 양떼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하고 그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면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회사가 또 각 공동체가 그 명암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시아에서 한때 3마리의 잠재용, 용처럼 성장한다 해가지고 꼽히던 나라가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와 대한민국과 타이완, 대만을 비교해 볼 때 3명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늘 거론되었습니다. 한국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싱가포르는 고 리쿠안유 수상, 또 대만, 타이완은 고 장개석 총통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이 세 나라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그들이 나름대로 떠오르는 용이 되었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 명의 정치 지도자를 비교하며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싱가포르를 만든 리콴유 수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오래 집권했고, 물론 의원 내각제니까 수상으로 선출되면 다수당이 당수가 되면 수상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유교 문화적인 중국 전통의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정말 엄격한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벌금, 심지어는 태형이라고 해서 곤장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그 나라를 도시국가를 지금 괄목할 만한 세계의 으뜸 가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장개석 총통도 그랬고 그들 나름대로 독재도 하고 인권을 억압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제를 기틀을 잡고 하는데 그들이 끼쳤던 선한 영향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과가 있지만 과보다 공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그분들을 기억하고 비교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자, 이 목자로 표현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전혀 백성들에 대해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었다는 겁니다. 양떼의 꼴을 먹이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들 중에 마지막 일제강점기에 의하여 일제가 침공함으로 인하여 망한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인데 조선의 뒤를 이은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고 나라를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아무 힘이 없는 허수아비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고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망한 나라들을 보면, 망한 공동체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4장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에스겔이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3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악한 목자에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 어른인가 아니면 선한 목자에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 어른인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나는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이끌고 있는지, 또 회사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이 있고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과연 나는 악한 목자 쪽에 가까운지 선한 목자 쪽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악한 목자는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만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폭력도, 압제도, 무자비함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결국 양을 버리고 양은 흩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관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 최선의 것을 주고 자기가 돌봐야 될 양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고 살찌우는 일에 관심이 있고 병든 양을 돌보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며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이야기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하여 교회, 일터,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입장에 있건 팔로워의 입장에 있건 리더건 팔로워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국 아시아의 잠룡이라고 잠재적인 용이 될 거다라고 해서 잠룡이라고 불렸는데 이 3마리 용의 지도자들은 그들도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인권적인 면에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 뭐였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을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어쨌든지 경제 개발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혼신의 힘을 쏟아부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이 컸기 때문에 고인들이 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잘한 점을 인정하고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리콴유, 박정희, 장개석 같은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뛰어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한 가정에 또는 속해 있는 일터에 교회에 내가 리더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 보면 악한 지도자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양 얘기도 나옵니다. 살진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악한 양들은 그 목자처럼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하고 메마른 양을 막 뿔로 받아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다음 양이 먹어야 될 초지 물 다 흐려놓고 이러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못돼 먹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내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또는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라고 착각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되려 징계받는 심판받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시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삽니다. 오늘 34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지칭을 받은 지도자들이나 또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기들의 욕망만 채웠던 이 살진 양으로 표현되는 소위 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간 죽은 그런지 오래된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속에서만 양떼인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쉼을 얻고 꼴을 먹고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편히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에스겔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정말 그래서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이러던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 속에서 마침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나오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찬송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반응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지만 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한 목자도 만나고 살진 양도 만날 겁니다. 그들이 괴롭히고 착취하고 탄압하고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고 선한 목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34장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맡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사회나 나라나 어느 곳에든지 너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이십니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할머니, 좋은 성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목자, 이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와 살진 양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산 없는 하나님의 상급 또한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축복의 사람,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 같은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한 목자를 만나기도 하고 악한 양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